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악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험한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입니다. 구약 781면 욥기 21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다일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활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21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되어집니다. 지금 욥은 고난의 그 절정기에 그들의 친구를 향하여서 지금 호소하듯 말을 하고 있죠.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내게 도움을 줄 위로가 도무지 없다면 제발 내 말을 한번 참고 들어봐라.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겐 참된 위로가 되어진다. 너희가 비난하고 조롱할 때 하더라도 제발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조롱해라. 만일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너희는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원망이 지금 너희를 향한 원망이 아니다. 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 사상을 욥에게 계속 교훈의 말씀으로 주었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진다. 너는 악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얘기가 오늘 7절 이하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너희들이 망하는 것처럼 악인이 그럼 다 망하느냐? 악인이 과연 벌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다고 너희들은 그런 논리로 말하였지만, 물론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이 7절 이하부터 쭉 얘기를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들을 들고 있죠. 내가 세상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세상 오래오래 살면서 굉장히 잘 되더라. 오히려 흥왕하더라.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흥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 손들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이 세상에서 장수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예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더라. 오히려 그들은 세력이 강하여지고 권세를 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더라. 자, 오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악한 자들이 꾀를 부리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모술수를 부리고 그들의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들이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번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악함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저들을 저 모양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불법의 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법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즉시로 벌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땅 백성들이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늦추신 것이지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함부로 하신다.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우리는 왜곡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때가 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죠. 그들의 불법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때를 참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마침내 그때가 이르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오래 참으셨어요. 그때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마침내 그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악인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악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 망해야 우리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장수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들의 후손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산다. 아무 문제 없다. 심지어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고통 없이 잘만 죽더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완전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의 사망의 그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세상에서 얼마나 흥합니까? 그들의 수는 불어나게 되고 그들의 가정은 오히려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오늘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합니다. 그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면서 풍족하기까지 합니다. 즐거워하고 유쾌한 삶을 누립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피리를 불며 즐깁니다.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자, 근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자,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별탈 없이 먹고 살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번민 없이 갑자기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 관점에 보면 마지막 죽음의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죽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악인들이 마지막 죽는 복까지 있어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괴로움 없이 갑자기 그냥 숨을 거둬서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계속 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4절, 15절 읽어보십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요. 이 세상에 막힘이 없고 그들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자, 오늘 악하게 사는 이 악인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우롱해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공공연히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정도인데도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번성한다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이 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 자체가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텐데 그들이 그 죄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결국은 더 그 멸망을 가속화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자, 오늘 15절로 보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냐? 애굽의 바로왕처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겠는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는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욥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의 손으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은망덕한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얻게 된 것도 그들의 세력이 아니고 그들의 잘남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은 그들의 것과는 아주 다르다. 나는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너무나 느끼고 있지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세 때의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이 창조 세계의 원래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예요. 그 다음은 이웃.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자신인데 오늘 이 말세 때 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내 자신이 최우선이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디모데야,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번성하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다르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이 말세지만의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느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보아야 별 볼 일 없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얻고 누리면 된다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준도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출세하고 예수 믿어 돈 벌고 예수 믿어 건강하게 살고 그 정도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가치관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의 표준을 높은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만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여러분 한번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 고개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땅에 떨어진 것을 먹도록 그 고개를 땅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짐승과 우리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먹을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욥이 말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은 그것과 다르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또 오늘 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에서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창고에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비록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매맞은 것이 쓰라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핍박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길로, 악한 길로, 그 길로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욥과 같이, 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나는 오직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각오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기를, 그 신앙의 모습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의 고백, 악인의 계획과 나는 다르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흥청망청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 죄악의 길을 내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그 길을 흉내내는, 그 길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비록 내 안에 창고에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의 골방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나 답답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 소망의 아침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